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2절까지가 본래 한 단락인데 40절에서 오늘 48절까지 제가 본문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40절에서 48절까지의 내용에서 가장 주된 핵심적 주제는 바로 48절에 있습니다. 48절, 우리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함. 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함.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삶을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실천하지 못한다, 또는 믿음이 없다, 또는 믿는 대로 행하지 못한다, 이런 말로 대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말씀이 무엇인지 듣기도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은 있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실천하거나 행동하거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자기 생각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바꿔서 말하면 말씀보다는 자기의 환경과 여건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많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드러나지만 실제적으로 말씀이 말하는 삶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여건과 환경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삶도 그냥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마저도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대로, 말씀이 말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생각대로, 말씀이 가르치는 것보다는 내 삶의 여건과 환경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믿음이 없다, 또는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역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말씀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목회자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을 통하여 변화받기보다는 그 말씀을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자기에 맞는 그런 실천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마저도 믿음의 삶을 행하지 못하거나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주제적인 말씀이 무엇이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48절에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또는 어디에서 연유하였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느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주제 속에 제일 먼저 나오는 첫 번째 관점이 뭐냐 하면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는 관점이 첫 번째 나옵니다. 우리 4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2절 말씀 같이 시작.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바로 앞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40절과 41절에 보면 회당장이라 하는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야이로라 하는 사람에게 12살 된 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2살 먹는 딸이 죽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주제 안에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그 당시 회당장이라 하면 우리가 회당이라 하면 세네가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세네가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또 그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렇게 교육하기도 하고 말씀을 나누기도 하는 예배의 공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간구한다 또는 그 야이로의 모습 속에는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 이 말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회당장이라 하면 한 지역에서는 직위적인, 정말 하자면 어떤 계급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상당히 유지급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한 마을에서 회당이 있으면 그 회당에는 보통 회당장을 포함해서 2사람 내지 3사람이 더 회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적어도 교육도 훌륭하게 받았고 마을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유지급에 속하기도 하고 또한 어느 정도 지위가 있어서 많은 마을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회당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무릎 꿇고 우리 집에 오시기를 간절히 간구한다. 이 말은 그 당시 예수님은 어떤 사람으로 소문이 났는가 하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미친 자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자다. 이렇게 소문이 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그래도 한 마을에서는 유지급일 뿐만 아니라 제법 직급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받는 대상이 회당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회당장이 소문에는 미친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신성모독을 하는 자라고도 소문이 나 있고 좀 정신 나간 사람이다라는 그런 소문을 받는 사람 앞에 한 마을에서 그래도 직급이 높고 존경받는 대상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좀 우리 집에 오시기를 간구한다. 이 말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안목이 집중되는 그런 행동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제발 우리 집에 와주기를 간구한다. 이 말은 그래도 직급이 높은 유지이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춰버리고 내려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딸, 외딸인데 12살 된 외딸이 있어서 죽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미친 자이고 신성모독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보였지만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낫게 하는 소문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장으로서의 직급이나 마을 사람들로부터 유지급으로 대우받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서 제발 우리 집에 와 주시기를, 방문해 주시기를 강구하는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밀려들었다라는 이 표현이 그 다음 관점에도 나오는데, 밀려들었다라는 관점이 성경 원어로 우리나라 말로 다시 재번역을 해보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기는 그냥 밀려들었다라는 의미만 있지만, 밀려들었다라는 이 관점 속에 어느 정도 있는가 하면 숨이 막혀서 틈이 없을 정도로 밀려들었다라는 의미가, 무리가 밀려들었다라는 요 의미, 단어 의미 속에 그런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의미가. 그래서 여기에서 무리가 밀려들었다 또는 그 틈 사이에 너무 많이 밀려들어서 숨을 쉴 공간이 없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밀려들었다라는 의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는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밀려왔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이 밀려왔다. 이런 사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왜 내려놨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외딸 12살 난 딸을 살려야 했기 때문에 자기의 체면이나 유지나 존경받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딸만큼 살리고 싶은 아버지의 간절함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사람들은 미친 자라고 취급할지 모르겠고 신성모독한 자라고 읽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에게 소중한 건 뭐예요? 내 딸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집에 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무엇입니까? 이 내용은 사실은 생뚱맞은 내용이 쑥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라는 관점을 딱 보여주고 있는데, 두 번째 관점은 뭔가 하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44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자, 이 내용이 왜 나왔느냐 하면은, 지금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려고 그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 집으로 가고 있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있었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12살 먹는 딸이 죽어가고 있었다면, 이 여인은 나이 든 여인인데 어찌됐든 12년 동안이나 혈루증 때문에 누구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한 여인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최소한 12살보다는 많은 여인이에요. 혈루증이라는 건 뭐예요? 오늘날 우리 산부인과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여인들의 하혈 증세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쏟아지는데 12년 동안 멈추지 않았다면 이 여인의 고충은 말할 수 없는 고충이에요. 혈루증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의 현대의학적으로도 약 12년 정도 혈루증을 계속 앓았다면 그 여인은 제정신으로 살 수 있는 여인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한 여자가 있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요, 12해 정도, 즉 12년 정도 세월을 혈루증으로 앓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일 쉽게 생각해 보세요. 혈루증을 12년도 알았다면요, 냄새가 나서 근처도 못 갑니다. 엄청난 냄새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집안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집안 사람 중에 가족들이 12해나 그 여인을 보았던 부모님이거나 형제 자매가 있었다면 쉽게 이야기하면 엄청난 고통을 같이 겪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도요, 그 여인은 주위의 이웃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여인이 될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박 덩어리로 살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근대에 와서 여성에 대한 지위가 굉장히 상승했기 때문에 그래도 여성에 대한 개념이나 관념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거는 제가 정말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국민학교 중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여자들이 그렇게 대접 못 받았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회에서도요, 별로 그렇게 이렇게 요즘처럼 이런 대우를 받았던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변화된 과정만 보더라도요, 여성의 지위가 엄청나게 상승됐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여자에 대한 개념이 지금처럼 이렇게 높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별로 그렇게 많이 동떨어져 있는 시대가 아님에도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100년 전, 200년 전, 또한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됐던 그 당시에 12년 정도 혈루병을 앓았다면 여러분들 사람 취급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그 당시 사람의 숫자를 쓸 때도 여자의 숫자는 세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 곳곳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회의 전반에 깔려져 있는 관습적이고 어떤 생활 일변이 바로 그런 거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박 덩어리였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12해 정도 혈루증을 앓는 이 12해는 가장 구박 덩어리였었고, 가장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비루한 생활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의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회당장의 딸에게 가는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어서, 성경적인 그 원어 해석으로 보면 사람이 숨을 쉴 틈도 없을 정도로 밀려왔다라는 그런 사이에서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여기도 밀려들어 이 말이 있죠. 이 말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틈이 없을 정도로, 숨을 쉴 공간이 없을 정도로 밀려들었다라는 말이 이 성경 원어적으로 그런 의미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이에 예수님께서 뒤로 돌아보고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 말을 할 때에 베드로가 굉장히 혈기왕성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했을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 말은 선생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 사람들 숨 쉴 틈도 없는 이 사이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누구라고 지금 대답할 수 있겠냐?
이 혈기왕성한 베드로가 바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에 손을 댄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그도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46절 보세요. 46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즉 말하자면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은 예수님도 알지만 만진 사람도 알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딪힐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 사람과 사람 틈 사이에 숨이 쉴 공간도 없을 정도로 사람이 밀어붙였다라는 이 밀어붙였다라는 의미가 이 성경의 원어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예수님 앞뒤로 양옆으로 예수님과 부딪혔던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닐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에 손댔다 여기에서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했을 때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손대는 그 옷가에 보면 44절 한번 보세요.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라 그랬죠. 옷가에 손을 대었다 그랬는데 옷가는 성경 원어로 보면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 세마포 옷이 통으로 된 옷을 입거든요. 통으로 된 옷을 입는데 여기에서 옷가라고 되어 있는 이 성경 원어로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옷가인데 그 당시 통으로 된 옷에는 이 옆으로 된 거나 이 단추되는 부분이거나 끈으로 매는 이 부분에 보면 옷 바깥으로 이게 바깥이라는 의미에서 솔기 아십니까? 왜 우리 그 과거에 어릴 때에 보리밥 삶아 놓고 팔이 오지 말라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보로 싸는 거 있죠. 그 보로 싸는 걸 타게 보면은 복 끝에 조그만 솔기 이렇게 달아놓지 않습니까? 손잡이에도 솔기를 달아놓고 그러니까 그 솔기 소를 갖다가 옷가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잡은 것은 세마포 옷의 한 덩어리 뭐 중간 부분에 이렇게 잡은 것이 아니라 너무 겁이 나가지고 옷 솔기를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옷가로 번역을 해놨는데 옷가는 옷 솔기를 말하는데 옷의 통으로 짠 옷의 솔기를 잡았다는 것은 살며시 이렇게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 지금 꽃이 있는데 이렇게 가서 예수님의 옷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생각했을 때 덥석을 못 잡은가요? 여러분들 12년 동안 혈증을 앓은 여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 하나 이렇게 잡았다가 몰매에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잡는데 덥석도 못 잡아가지고 아주 떨리는 마음으로 끝만 이렇게 옷 솔기를 이렇게 살짝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댔느냐? 왜냐하면 능력이 난 것은 예수님도 아시지만 잡은 그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4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혈 증세가 12년 동안 있었던 여인이 옷가에 그 솔기를 잡기만 했는데 그 즉시 멈췄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 그 증세가 멈춘 것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아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을 아는 예수님도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갔기 때문에 아는 것이고 만진 그 여인도 즉시 그 혈루증이 멈췄기 때문에 그쳤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진 여인과 그 능력이 나간 예수님의 능력은 동시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혈기만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지금 이 자구에 보십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옷을 손댔냐고 물으면 제정신입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었는데
그 즉시 혈루증이 그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뭡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4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서 평안히 가라고 말했을까요? 이 여인은 가정이 있어도 가정이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집에 가도 눈충이고 바깥에 나가도 눈충인데 그나마 피할 수 있는 것은 집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집안의 사람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면 사람 취급을 못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취급을 못 받았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이 여인이 그렇게 가고 싶고 그렇게 쉬고 싶어 하는 곳이 어디냐면 집이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집으로 가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여인의 가장 회복하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 가정이거든요. 이 여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내 집 따뜻한 곳에서 따뜻하게 눕고 편안하게 눕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식사를 나누고 싶은 게 혈루증 앓는 여인의 가장 마음에 원하는 바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 집으로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가정이 원활해야 너의 삶이 온전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말하는 이것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이 여자는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난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그의 모든 눈물 뿌리며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진 이유가 12년 동안에 압축된 그것이 솔기 하나 살짝 만지는 이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2년 동안 알았던 이 슬픔, 12년 동안 사람 되지 못하죠.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수많은 안타까움과 천박꾸르기로 나왔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면 해결되리라는 이 여인의 안타까운 믿음이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아무런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가서 옷끝만 살짝 손을 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의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주 따뜻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천박받을 수밖에 없고 비루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딸에게 아주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왜 믿음이 없을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에 대한 실천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근본적인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고 자기의 환경과 여건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고 말씀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에 대한 신뢰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신뢰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질수록 삶에 대한 기대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행동과 실천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자기 자신의 삶이 변화되리라는 소망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소망감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말씀에 대한 신뢰감이 있다면 내가 오늘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 자신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에게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신뢰감이 여러분들 내면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이 변화되리라는 소망감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소망감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대감이 솟아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5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5절 말씀. 5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이 아이가 누굽니까? 야이로의 회당장 12살 난 딸입니다. 다음 주 설교를 미리 이야기하면 다음 주 설교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질까봐 길게는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살 난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또한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그 즉시 고치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또한 40절에 가보면 많은 무리가 환영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고 환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자리하면서 그분이 나의 기쁨이 되시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삶이 확실히 말씀으로 변화되리라는 소망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삶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의 삶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에 무슨 부유한 삶이 나옵니까? 여러분들은 말씀만 보지 마시고 말씀 속에 있는 내면적인 걸 보셔야 이게 보여집니다. 자, 회당장의 딸로서 12년을 살았다면 부유한 삶을 살았을까요? 가난한 삶을 살았을까요? 한 마을의 유지로서 직위가 높은 회당장의 딸이라면 별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는 딸이 야이로의 딸입니다. 그러한 부유한 자의 삶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얻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비루하고 천박한 자의 삶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침받은 여인처럼 그는 12년 동안 제대로 사람 취급받지 못했고 비루한 자의 모습처럼 천박받는 자의 모습처럼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가에 손만 대면 자기의 혈루증이 나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만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뭡니까? 비루하고 천박한 자의 삶도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세상에 있는 그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는 진실로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함을 얻는 자의 삶이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구원을 얻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해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나를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